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인 그 아합 왕의 그 죄악과 불순종을 보시고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뭄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행하셨는데, 너무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아합이 이 모든 문제가 엘리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그 바알을,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우상인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그들을 다 불러서 갈멜산에 모아달라.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갈멜산의 그 정상에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그 정상에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구를 향하여 선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발을 걸치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50%, 우상을 숭배하는데 50%,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매몰돼 있으면서 조금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 같이, 이런 생각이 조금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숭배도 50대 50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마음 한켠에 그래도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을 했을 때에 고함을 질렀겠죠.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이 아주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21절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적어도 수천 명의 백성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천 명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에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외침,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조용히 그들이 그냥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인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8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를 아합이 보았을 때 아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아합의 진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가뭄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이미 다 얘기했어도 아합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불신과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감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는 농경 사회이고 목축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농경과 목축 그 사회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단지 가난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엘리야 때문에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가뭄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을 불구하고 우상이 주었다라고 그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그 우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가뭄 속에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상 숭배 같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대한 문제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합 왕은 우상 숭배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인 그 왕비인 이세벨은 오히려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고등학교 학부모 시험 감독관 하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요즘에 몰랐는데 시험 볼 때 꼭 2명의 복수의 그 시험 감독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숫자가 복수가 안 된대요. 복수로 들어가서 시험 감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이게 와서 좀 이렇게 같이 도와달라, 그런 취지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교실은 여전히 교실이더라고요. 바뀐 것이 많지만 비슷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늘 과학 시험도 보던데 그런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이나 또 기타 과학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크게 대부분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진화론이 진짜 맞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마치 확신범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과학을 기준 삼아서 성경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마치 신흥 종교처럼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화론, 과학 시간에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을,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뭔가 이 진화론이 진짜 맞아, 이러한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것에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과학적인 내용들, 진화론에 그 근거하여서 자신의 삶의 행동들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그렇지 않고 뭔가 그렇게 살기에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뭇머뭇 거리는 사람들이죠. 진화론을 맹종하진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가운데서 이 경제, 이 돈에 대한 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최고이고 돈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권면하는,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돈이 최고이고 돈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정확하게 이렇게 전파하기에는 뭔가 거리낌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처럼 확신범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있느냐, 그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정중한 거절이 거절인 것처럼 머뭇머뭇거리는 그 불신앙도 불신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멜산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사건이지만, 사실 그다지 바람직하거나 아름다운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불신의 모습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1대 850의 대결, 이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는 이와 같은 심판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놓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 나라가 왜 힘이 들까요?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어떤 강대국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누군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런 모습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펼칩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우상이 무능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날뛰고 몸에 상처를 내고 막 그래도 우상의 그 제단은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36절 37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세 가지인데, 우리 36절 37절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36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은혜는, 그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걸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6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 지금 가뭄이 되어서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내가 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37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가뭄을 초래한 것이 그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악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을 죽인 건 너무 잔인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을 사실은 제거한 겁니다. 제거한 것. 이제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그 죄악을 제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합은 우상 숭배에 매몰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늘 섬겼던 우상 숭배의 선자들이 850명이 날뛰는 모습을 저녁 때까지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강력한 불이 떨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 도랑까지, 돌과 흙까지 다 태우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머뭇머뭇거리냐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 마음이 강팍하니까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가뭄을 끝내고 비를 주겠다고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때가 언제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진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기도하는데 머리가 무릎에 들어갈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이 다 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엘리야의 기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시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를 내리셨다고 말하지 않고 엘리야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했습니다. 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단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얀마의 상황도 들어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하고, 또 이 나라,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이 들려오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 나라 기억하셔서 1907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그 직전에 평양에서 대부흥을 통해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기도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먼저 주셨던 이 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세계 유래사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라, 그 어느 나라보다 복음의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신 이 나라,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미얀마 땅도 우리가 오늘 얘기 들었지만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